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사람이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 자신감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까 원장님 얘기할 때 자연스러운 게 가장 세계적이다. 가장 나다운 게 가장 세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놓고, 여러분 가슴팍에 하나님이 다 보물지도를 그려놨어요.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엔진이 있어요. 다. 그것을 가장 나다울 때가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 거는 비교할 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장경동 목사님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은 게, 장경동 목사님은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장경동 목사님 노래할 때는 목젖이 다 보여. 할 때 보면 노래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분은 울 때가 무슨 특상품이라면 이거는 불량품 같이 생겨가지고, 노래 못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다 뭐 장경동 목사님이 나은 건 아니야. 인물은 제가 홀랐다더라고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목회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과를 아시고, 맞춤형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낸들, 제가 뭐 한경직 목사님 흉내를 낸들, 그분들은 그분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감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너거는 이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덩어리다. 너거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정체성이 중요해요. 어저께 TV 보니까 뭐 원어원인가 걔들이 나왔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뭐 그런 노래 하더라고 보니까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나는 가수다, 나는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나라는 뜻이에요.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 이름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게 한 10가지는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을 때, 정체성을 알 때, 그때 자신감이 오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 패배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하고, 나는 맨날 겁이 나고, 나는 맨날 몸이 불량품 같고, 나는 맨날 성질이 지랄 같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사업을 자꾸 실패하고, 직장에 면접을 보다 한 100번 봤는데 100번 다 떨어지면 패배감이 와.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는 아무래도 취직을 못할 입장인가 보다. 아가씨가 선을 봐서 한 100번 봐서 100번 다 차이면 난 아무래도 혼자 살아야 될 팔짱 같다. 자신감이 뚝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에 대한 걸 늘 물어봐야 돼.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게 오늘 여기에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세상이라는 존재는, 세상은 험하고 어둡고 모순과 갈등과 전쟁이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그런 노래 있어요. 늘 노래해라고 노문한 목사님이 부르는 노래. 부산에 있는 아주 제일 오래된 기독교 보컬이 있어요.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지만 너희는 바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어리다.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그걸 여기 천국 시민들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상당히 반전적이에요. 상당히.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결론은 우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 소리를 듣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침체가 되고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말세의 고통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쏟듯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혼탁하다 이러지 말고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샛별이 반짝거리는 거잖아요. 썩어 빠진 세상 때문에 소금 덩어리가 진가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돼. 그렇게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에 댕기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건 이순신 신앙. 써니텐 신앙, 하나님 복을 주기 전에 짤짤 흔들어서 볼라. 써니텐은 흔들어 마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쉽게 복을 한다.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짤짤 흔들어서 셀이 밟아서 꼭꼭 눌러서 그렇게 써리고를 통해서 볼라. 써리고 아세요? 써리고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다.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다. 고독이 없는 임재가 없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플 때 그때 기도하고 무서울 때 그때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써니텐 하나님, 흔들어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빠삐용 하나님이세요. 빠삐용 하나님은 기도원에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 빠삐용 하나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앙은 주전자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전자 신앙.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추고 살아. 이걸 앞대가리만 따서 주전자. 좋잖아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태양의 후예 보세요. 송중기 그 새끼는 안 죽지 말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송송 커플 장가까지 가잖아요. 엑스트라는 죽어도 주인공은 안 죽어요. 성경은 이르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어다. 네가 복의 센터가 될지어다. 이렇게 되고 있지. 우리는 자꾸 내만 아웃사이더 같고 내만 좀 마이너 같고 내만 찌질이 같고 내만 쪼다 같고 생각을 그래 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인 게 뭐예요?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마고 사돈 낱말하듯이 하지 마고 처삼촌 모습 벌초하듯이 하지 마고 강 건너 불경하듯이 마고 그런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말라니까요. 네가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성진강 오백리가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래 흘러가는 거잖아요. 다시 차를 운전하는 게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내가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가야 되지.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시집와서 내가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원망이나 핑계를 대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오고 인생의 원망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대면 인생의 멀미가 왈칵 난대. 핸들을 잡은 분은 절대 멀미 안 한다는 거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이러죠. 신앙생활에 변명이나 원망이나 핑계를 하지 마요. 핑계를. 제가 어저께 어떤 분 얘기를 했어요. 참 그분은 대단한 분. 인격적이고 훌륭하시고. 근데 그분이 훌륭하다는 핵심이 뭐냐? 따라합시다.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제가 그분의 스토리를 알거든요. 그분이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홀라당 누명을 덮어쓰고 그분이 크나큰 손실을 보고 평생 목회를 한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참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평생을 존경받고 어마무시한 사역을 한 그 목사님이 그 어떤 후임이 사건을 저질러 가지고 후임 때문에 이분이 완전히 덮어선 거예요. 제가 그 스토리를 다 알아요. 제가 그 어른을 모시고 차를 타고 1시간을 가는데 이 어른이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저는 믿을만 하니까, 저하고는 보통사가 아니니까 제가 그 어른을 모시고 한참 시끄러울 때 동네방네에서 그 원로 목사님을 욕을 하는데 사실은 그 후임 목사님이 사건을 저질러 가지고 그 후임 목사님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그 누명을 원로 목사님이 다 덮어쓴 걸 제가 속속들이 다 안다니까. 팩트를 따라다 팩트보다 사실보다 소문이 무섭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른을 모시고 어떤 연합 모임을 하면서 제가 1시간을 차를 태워서 가는데 이 어른이 김 목사 사실은 이래가지고 저는 적어도 한 말씀 할 줄 알았어. 그런데 끝까지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하는 사실을 당신이 억울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은 김 목사 그게 이러면 저도 다 안다니까 이 내막을. 근데 끝까지 그 목사님을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욕을 덮어쓰고 입을 닫히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아. 진짜 저분이 양반이다. 진짜 저분이 덕장이구나.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저는 그럴 때는 찬스 그래가지고 김 목사 들어봐라. 저 같으면 나발나발할 것 같은데. 이야, 제가 그날 그 어른 앞에 한 번 더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이 어른은 진짜 어른이구나. 뻔한 사실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을. 사람들은 다 그분을 욕을 할 때 제가 친하다니까,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저한테도 입을 닫으시더라고요. 한마디도 변명이 아니고 설명이 아니고 사실인데도 제가 그게 참 저분이 어른이구나.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밝고 얼굴이 달덩어리 같다. 나이가 90이 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고, 그분의 삶의 크나큰 원칙 중에 하나는 절대로 남을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전자 신앙이라니까요. 네가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네가 주도적으로 살아갔지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는 거리고 옆에서 처삼촌 모습 펼쳐하듯이 네가 사돈 낱말하듯이 그렇게 궁시는 거지만 네가 책임지고 네가 앞장서고 네가 감당하고, 이게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비주류 같은 짓을 하면 맨날 남들 욕하고 맨날 남들 원망하고 조상 탓하고 세월 탓하고 불경기니까. 여러분 아무리 불경기라도 식당이 되는 집은 손님이 버글버글해야 하네요. 아무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 개독교 욕을 들어도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이 돼야 안 돼요? 부흥된다니까요. 아무리 불경기라도 식당이 미어 터지는 데는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변명을, 원망을, 핑계를, 짜증을 내지 말아야 말이에요. 최근에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번 만나면서 그냥 제가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나는 언제가 되면 저분처럼 살까?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지인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얼마나 철이 들어야 철이 들까? 얼마나 생활을 먹어야, 나이가 먹어야, 떡국을 먹어야 철이 들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여기에 너는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은 썩어가는 세상을 원망 안 한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을, 핑계를 걷어치우세요. 백해무익한 거, 백해무익한 거. 그러니까 너무 그게 쉬운 거예요. 너무 쉽게 남을 핑계대고 희생양을 찾고 남한테 덮어 씌우고, 너무나 우리가 그게 많다는 거예요. 주전자 신앙은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를만, 주류를, 비주류가 아니고 우리는 주류예요. 책임자예요. 우리는 항상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찌끄레기 같은 아웃사이더 같은 찌질이 같은 그런 삶을 흉내도 내면 안 돼. 나는 왕이로 서이다. 나는 가수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전자 정신,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문성,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이 그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복 받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큼 기도의 영권을 길러야 돼요. 기도의 알통을, 기도의 힘줄을, 기도의 이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의사가 수술하다가 엄마 죄송해라 죽었다 이거. 의사가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왼쪽 다리를 다 자르고 엄마야 잘못 잘랐네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거. 실력이 없으면 사람 잡는다니까요. 어디 가서 여러분 저 집사님은 성격은 무던하다. 성격은 좋다는 말은 실력은 개판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 사람 칭찬할 때만 속은 무던하고 사람은 착하다 아닙니까? 저는 착한 사람 싫어해요. 착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무능해. 교회도 착한 부목사님은 부탁을 하면 그 다음날 가면 까먹어버려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건 쫓으라니까요. 우린 착한 사람 안 좋아해요. 성질이 있는 사람은 깡이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있어 끝장을 본다니까요. 실력이 있어야지 실력이.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저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암수술 잘하고 저분이 제일 의사들은 다 알아요. 갑상선 암은 누구 무슨 간암은 누구 딱 의사들 사이에 명의가 있어 명의가. 그분한테 가면 간단해. 그분한테 가면 이런 어떤 고약한 병이라도 그 파트의 그 전공의를 만나면 그분의 박사를 그분의 명의를 만나면 간단합니다.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쪽집게 명의를 만나면 쉬워요. 사람이 병 걸려서 죽는 게 자기 몸에 딱 맞는 마이신이 그 약이 있어 약이요. 그거를 먹으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감기가 기침이 한 달, 두 달에서 안 떨어지면 약국을 바꿔야 돼요. 의사가 내 병을 못 찾아서 그래 자꾸 가스명수나 먹이고 자꾸 아까진기나 처발라가지고 안 된다니까 이게요. 병을 못 찾으면 백약을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병을 찾으면 원인을 쪽집게로 집어내면 간단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죽을 누리는 분, 핵심을 전곡을 콕 찔러서 너는 내 것이다. 주전자 정신, 자신감이라는 건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 때 아이덴티티가 확립이 될 때 자신감을 하는데 여기 오늘 예수님은 너거는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빛바랜 모습, 맛이 갔다. 맛이 간다니까 어느 날.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사노라면 언젠가는 별꼴이 반쪽이지. 보전 놈 옆에다 벼락 맞는 게고 우연히 만난 그 사람 때문에 덮어서서 사기를 당하고 도미노 현상이 나고 줄초상이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던 반드시 변질이 오고 맛이 간다니까요. 빛이 바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너거는 썩어 빠지는 세상에 소금덩어리다.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린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맛이 뭡니까? 맛이.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조심해야 되는 게 에덴 동산 은혜의 자리에서 아담 하와처럼 추방당하면 뻥이야. 삼손처럼 삼손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버리면 뻥이야. 엘리와 같이 이가봇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뻥이야.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뺏어 가시면 뻥이야. 요한계시를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 좀 해라. 반응. 차가운 것도 골로새 쪽에 나오는 시원한 냉수고 뜨거운 것은 위에 히에볼리 지방에서 나오는 온천수예요. 사람이 이런 온천에 가도 시원하고 냉수 한 모금도 시원하잖아요. 뜨뜻미지근한 거 이거 안 좋은 거라니까요.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을 안 하면 우리 주님께서 확 토해버린다니까요. 음식 비싼 거 먹고 토하면 얼마나 거시기하겠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왜 캐놓고 한번 보세요. 오므라이스. 골치 아프다니까. 새벽기도 갔다가 너무 술 먹고 토해놓은 거 밟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교회가 두 번째 교회가 지금은 아니고 두 번째 교회가 유흥가 있어요. 유흥가. 우리 딸이 어릴 때 교회 가면서 아빠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언제 술집이고 언제 막 새벽기도 가다 보면 왜 캐놓은 게 막 전봇대 있고 새벽기도 신경 잘 쓰 잘못하면 쫄떡 부러진다니까. 더러워가지고 술 먹은 것들은 헉 너무 교회 앞에 와서 지랄을 해놓고 더럽다니까요. 주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면 확 토해버린다니까. 첫사랑을 회복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어떤 교회는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막 부흥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100년이 된 데도 가보면 교회 경로당 같아. 이래 가보면 저녁에 헌신예배 가보면 거의 어르신들만 이렇게 계셔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촛대가 움직인다니까요. 축복권이 움직인다니까요. 축복권이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눈이 어디로 향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축복권을 잘 봐요. 축복권을. 하나님이 어디에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누구에게 관심을 갖냐? 하나님 어디에 시선을 멈추느냐? 내가 밟는 땅이 성지가 되게 해줍시고 내가 만난 사람이 한 개 쓰임받게 해줍시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맛을 잃어버리면 쓸 데가 없어 버려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 맛이 가고 어느 날 빛바랜 모습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소금은 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싱거워도 맛이 없고 너무 짜도 맛이 없잖아요. 간이 맞는 음식이 내 몸에 맞는 거예요. 간이 맞아. 사람도 간이 맞는 사람이 있대. 성경에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맞는 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궁합이 맞는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친구와 같이 그렇게 친할 친자를 써서 아주 친구와 같이 가깝게 기도한 분이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벗이다. 신통한 사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 통하는 사람, 친한 사람, 합한 사람, 절골 낙자를 써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기도해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나고 실수를 하고 나면 죄책감이 와요. 패배감이 와요. 아휴, 내가 탐나면 썩어야 되겠구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찌웨 신바람이 나야 돼. 신바람이 나. 열정이라는 건 해도 지치지 않는 힘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웃을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지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면 안 됩니다. 억지 춘향은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남들이 평가 상관없이 그냥 지가 찌워 그냥 좋아서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안 피곤해. 말을 끌고 강에 가도 물을 먹는 건 누가 먹어요? 지가 먹는 거예요. 지가 먹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하고 제비 막 일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우리는 설교를 안 시켜주면 우울증이 올 것 같아. 우리 원장님이 전화가 안 오면 내 유통기한이 다 됐는가? 불길한 상에서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 우리는 막 불러주면 아싸 이럴 일도 없고 막 잠 자더라도 그냥 가. 우리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고 생각 때문에. 우리 같이 성장 과정이 불우한 사람은 남이 인정을 안 해주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다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이런 스타일로서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뭐 스트레스도 양념이고 피곤이 능력이 있다. 뭐 이래 살아가니까. 제가 어저께 2시간 자고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어젯밤에도 잠이 안 오더라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제 1시 2시가 돼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안 잤는데도.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을 땐요 감기도 안 걸려요. 여러분 감기 걸리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열 콱 받고 신경 번쩍 쓰고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주무셔 보세요. 코에 불이 납니다. 기분이 삼삼할 때는 감기도 안 걸린다니까요.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리니까 바보들은 항상 기뻐하잖아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니까 바보들은 스트레스가 없어.
바보들은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암이 안 걸린다니까. 암이 왔다가 또 바보들은 어우 이 자식하고는 상종을 못 하거든요. 항상 기뻐하니까 기뻐한다는데 여러분 잔머리 굴리다 암병 걸리게 나왔어요. 바보처럼 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낫겠어요. 할 길 못 알아들으시네.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 수 있고 딱 그 똑똑이요. 선무당 사람 잡는 거요. 똑똑한들 여러분 뭐 이화여대 말 타고 나온다고 누구 뭐 정유라 몰라요? 누가 뭐 인정합니까? 이화여대 말 타고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화여대 못 나와서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잔머리 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게 지혜지. 구할 때 그대로 주시는 게 지혜지. 공부해가지고 그거 다 피곤한 일이야. 피곤한 일. 간이 맞는 사람이에요. 간이 맞는 사람. 여러분 사람도 보면 왠지 만나면 만나면 그냥 편하고 좋은 어떤 인간은 괜히 거북하고 괜히 성가시라고 아우 저 새끼 또 왔다 저 씨. 그냥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이고 보면 엄마야 집사님 왔어. 그냥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나하고 코드가 궁합이 맞아. 궁합이. 이런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 이러잖아요. 제가 가난한 시절에 부산역 앞에서 보리밥을 보리밥 500원 주면 한 양푸임 열무김치 무한 리필 우리 막 배 터질 때까지 먹고 그 다음에 배 고플 때까지 대세김치라는 스타일이요. 막 꾹꾹 밀어넣고 나면 그날 저녁에 반드시 오토바이를 타요. 지 외삼촌이 한의사예요. 외삼촌은 그러니까 니는 이놈아 니는 소음이 제가 이렇게 몸이 차요. 밤중에 잠잘 때 배에 손을 영하 10도는데 제가 남자로 치면 냉증이 심한 남자요. 저는 몸이 굉장히 냉한 사람. 그러니까 니는 소음이니까 찬 음식을 먹지 마라. 여러분 보리밥은 허옇게 터실터실 삶아놔도 냉한 식품일까요? 뜨거운 식품일까요? 보리는 차가운 식품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인삼이나 꿀은 막 히야시를 시켜놔도 히야시 알아요? 제가 일본 말을 잘해요. 시다바리, 따까리, 벤또, 아지노모토, 다마니기 이런 말을 제가 잘해요. 얼음같이 히야시를 시켜놔도 인삼은 뜨거운 식품이더라고요. 저는 인삼이나 꿀은 맞아. 근데 보리밥을 먹으면 설사를 질질하는 거예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니까. 여러분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안한데 내 체질이 안 맞는 걸 먹으면 방구가 뻥뻥 나오고 속이 더부룩한 거는 체질이 안 맞는. 영성도 그래. 영성도 여러분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강사들이 많이 오잖아요. 오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땡긴다. 귓구멍에 들어오면 나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CTS, CBS, CGN-TV, 구TV, C채널에 보면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데 난 어떤 목사님 보면 막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고 막 할렐루야 자 이래가지고 막 돼지 먹다는 소리를 내가지고 우리 그런 목사님 보면 저 교회 교인들은 매주 고난주간이 같다. 곱게 자근자근 저처럼 요래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저리 돼지 먹다 자 할렐루야 일어나 딱 이래가지고 막 목에 깨고락 주는 소리를 내가면서 요상하게 분위기 우리 그런 목사님 보면 그 교인들 불쌍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돼지 먹다는 소리로 설교하는 교회도 교인들이 버글버글해요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돼지 먹다는 소리로 설교를 해야 오장육부가 후련한 돼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거기를 가야 직성이 풀린다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목사님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그분의 메시지가 나한테 매치가 될 때 울고 싶을 때 때려주는 거예요. 똥꽁디 가져온데 끌고 지르니까 해볼래 해가지고 은혜 되는 거. 은혜 어찌했을까?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영성도 코드가 있고요. 모든 건 궁합이 있는 거도. 찬양을 계속 불러도 어떤 찬양은 나한테 촉촉하게 와닿는 게 있어. 오늘 너무 좋다. 오늘 계속 찬송만 했으면 이럴 때가 있다니까. 근데 어떤 찬송은 어우 시끄러워라. 이건 데시벨이 넘어서니까 내 용량을 내 귓구멍을 넘었을 때 어우 시끄러워. 또 어떤 건 어우 씨 뭐 들리질 않아. 뭔 소리야 저게. 내 귀에 안 들릴 때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귀에서 벗어날 때는 이게 성가시인 거예요. 이게요.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 사람도 여러분 그냥 준 거 받은 거 없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유치부실에 가봐. 유치부실에 가보면 애들이 조목만한 애들이 지발할 만한 애들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뭐 너무 귀엽다. 제발은 눈깔이 막 초롱초롱 해가지고 막 애가 막 인형처럼 막 너무 귀여운 애가 있어. 근데 어떤 애는 보면 저 새끼는 저거는 5년 전에 내 돈 떼먹고 도망가는 애가 딱
닮았다 저놈의 새끼 좀 눈깔이 색깔 좀 봐라 저 새끼 좀. 그냥 유치원에 애들을 봐도 그냥 싫은 애가 있다니까. 여러분 안 그런 모양인데 준 거 받은 거 없이 그냥 싫은 인간이 있고 준 거 받은 거 없이 그냥 손이 가요 손이가 그냥 정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나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 영성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강남 금식기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 원장님이 계속 세워져. 그런데 어떤 목사님을 들어보고 저 목사님 설교는 나한테 좀 맞다. 그러면 그분의 책, 그분의 CD를 다 사서 들어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맞춤형 강사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니까 그게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자신감이라는 건 가장 나다운 거예요. 내한테 맞는 거야. 내한테. 나를 살려주고 기 살려주는 그런 분이 좋지. 맨날 구박하고 확인사살하고 니 안 되겠지, 넌 죽어야 되겠지, 썩을 놈아, 오살할 놈아, 연병할 놈아, 쇠가 만발이 빠질 놈아. 그러면 확신이 와. 확신이 나는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항상 나를 지지해주고 자기는 늘 예뻐, 얼굴이 완전 자유민주적으로 부담 없이 생겨가지고 자기는 너무 멋있어. 그런 사람을 만나요.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 그렇잖아요. 제가 대구에 반야울교회 갔더니만 그 목사님 합동측에 이번에 부총회장 되셨어요. 그 아주 고약한 동네에서 목회 대성을 하고 그분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김 목사, 목회 기분으로 하는 거 아이가? 왜 자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냐 이거예요. 기분 좋게 좀 하라는 거예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 공짜로 먹는 기가 공기,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 생선 중에 기를 도와주는 게 조기,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기가 감해지는 게 감기. 기쁨이가 퐁퐁 솟아나니 낫겠어요? 기가 막히는 게 낫겠어요? 기가 막히면 죽는다니까. 내 돈 내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기분 좋게 해야지. 기분 좋게. 뭐 때문에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주전자 신앙 아시겠어요? 오늘의 결론은 너희는 세상에 누구냐는 거예요. 썩어가는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썩어가는 세상이 네가 방부제가 되는, 맛을 내는, 간을 들이는 너는 소금덩어리다. 이걸 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뭘까요?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어린이 여러분, 빛과 소금, 소금이 뭐니까 배추 지기는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김장 담글 때 배추 지기는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몇 번 죽어야 될까요? 제가 한 번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제가 한 6시쯤 도착했거든요. 7시 반에 집회라면 6시면 저는 굉장히 빨리 간 건데 거기에 있는 분이 막 엄청 저를 욕을 하는 거예요. 강사가 4시쯤 와서 밥을 처먹어야지. 표현이 그대로 그래. 밥을 처먹어야지. 뭔 6시도 왔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유명한 강사입니다. 저보고 밥을 처먹어야지 이러면 안 돼. 이 영감태기가 미쳤나 이게. 내가 막 열을 속으로 겉으로 말도 못하고 어이씨 뭐 이런 데가 다 있는 거야. 근데 유명한 강사인데 내보고 4시에 와서 밥을 처먹어야지. 뭔 강사가 6시에 나타나 이러면서 막 그 할아버지가 지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가 차가지고 이거를 뭐 그러면서 또 뭐 지난번에 강사 하나 났는데 1시간 딱 하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목사님 희한한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내보고 가란 말이요. 뭔 말이요. 막 첫날부터 기분이 얼떨떨 해가지고.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김 목사 목소리가 그래요. 아이씨 할아버지가 내보고 뭐 밥을 빨리 와서 처먹어야 된다 하는데 그쪽에 있는 분이 하는 말이 김 목사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몇 번 죽어야 되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몇 번 죽어야 되는가? 7번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배추밭에 배추 뿌랑대기를 싹둑 자르면 1번 죽어요. 배추 이만한 배추를 가운데 토막을 절단을 내면 2번 죽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팍 뿌리면 팍 죽어. 정예배 가기 전에 소금 팍 뿌려놓고 내일 새벽에 가면 팍 죽는다니까. 소금 팍 뿌리면 3번 죽어. 그걸 항아리에 담아서 묻어놓으면 묵은지가 되기까지 4번 죽어. 그걸 꺼내가서 칼도마에 싹둑 자르면 5번 죽어. 그걸 입에 넣고 질근질근 씹으면 6번 죽어. 뱃속에서 똥이 될 때 7번쯤 죽으면 배추가 기무치가 된대요.
다시. 김 목사 그렇게 똥꼬치 뿌리고 자존심 시퍼렇게 살면 너는 이놈아 생절이다. 이놈아 생절이 알아요? 너는 아직도 이놈아 극김치다. 극김치. 이놈아 아직 너는 뻥이다. 뻥. 제가 그날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 할아버지 때문에 열받고 그 목사님 때문에 배추 얘기하면서 제가 엄청 은혜, 주여 이 겉절이를 용서해 주옵소서. 소금을 팍 뿌리면 여러분 팍 죽어버려야 된다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아직도 세상에서 시퍼렇게 자존심을 튕기면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한마디도 안 밀리는 거는 아직도 겉절이 알아요? 겉절이? 겉절이 몰라요? 겉절이가 사투리인가? 제가 설교라면 저는 좀 이 서울 경기 강남 스타일은 좀 헷갈려. 제가 한 10년도 훨씬 더 됐지요. CBS 갔는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CBS 녹화를 하는데 장경동 목사님은 강북 스타일이고 저보고 강남 스타일을 하더라고요. 강남 스타일 노래도 나오기 훨씬 전이요. 제가 그 방송할 땐 TV에 저 칠판에 조곤조곤 적으면 장경동 목사님은 좀 스케일이 크고 막 목소리도 크고 막 덩치도 크잖아요. 저는 이렇게 조곤조곤 하니까 저보고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방송국 CBS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강남 스타일. 노래도 나오기 전에. 소금은 배추 죽이는 거라니까요. 제가 어릴 때 아주 기분 나쁜 말이 사람들이 저보고 째째하다는 거예요. 남자 보고 째째하다 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째째한 사람이에요. 저보고 자꾸 째째하다는 거예요. 모노이는 째째하다는 거예요. 제가 혈액형 A형. 혈액형하고 성격 아세요? A형은 소세지, B형은 오이지, O형은 단무지. 그 얘기 아세요? A형 소세지는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같은 사람이 소세지 A형. B형 오이지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고, O형 단무지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AB형 썰이지는 지랄 같고 지랄 같은 게 썰이지예요. AB형은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가 다 있다. 오이지, 단무지, 소세지, 썰이지, 감형. 제가 A형은 뭐예요? 소세지, 소심에 빠졌고 세밀하고 지랄 같은데. 제가 스몰 A형, 트리플 A형이라고.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소심병 환자 같고 째째한 스타일이 돼요. 중국을 가보니까, 이런 홍콩을 가보니까 거기에선 이 주의하라는 말이 전부 다 소심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음을 작게 먹는 게 그게 중국의 홍콩 스타일이죠. 홍콩 스타일은 거기는 소심하라. 완전 제 스타일이잖아요. 소심하니까, 째째하니까 디테일하고 깐깐하고 알뜰하고 살뜰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 제 스타일이라니까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제가 소심하게 태어나려고 작정기도를 했어요. 내가 째째하게 살아가려고 내가 고사를 지냈어요. 태어나고 보이 째째한 걸 어떡합니까? 이걸 뜯어 고칠 필요가 없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이렇게 소심병 환자같이 째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깐깐하게 디테일하게 알뜰하게 브라이트하게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잘하는 거잖아요. 왜? 쪼잔하니까, 째째하니까. 여러분 덜렁덜렁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요. 사람이 디테일한 맛이 있어야지. 사람이 깐깐해야 되지. 사람이 알뜰살뜰해야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성격을 바꾸려고 그래. 소심한 사람은 대범한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대범한 사람은 깐깐한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불화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같이 소심한 사람이 어디 가서 오늘 저녁은 제가 쏘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 달 내도록 후회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 끝까지 쪼잔하게 나가면 될 것 같죠. 쪼잔하게.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쪼잔하게 만드는데 대범하게 나갔다가 평생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집사람한테 죽어요. 뭐 때문에 싸워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가장 나다운 게 새겨진 거예요. 너거는 짠돌이다. 짠돌이. 소금이니까 짠돌이가 돼. 짠돌이가 돼. 세상에 가서 기마이 쓰고 막 벅벅 쓰면 그거는 아니요.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지. 세상 가서 그거 안 된다니까요. 저는 제가 째째한 사람, 소심병 환자가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를 할 때 보면 단어 하나 가지고 1시간을 끌고 가. 왜? 쪼잔하니까. 째째하니까.
단어 하나를 가지고 1시간은 그냥 설명을 한다는 게 쪼잔하니까. 성격이 덜렁덜렁 할렐루야 그럼 할 말이 없어. 그런 사람은. 우리는 워낙 소심병 환자, 디테일 그 자체. 그래서 세월이 지나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렇게 쪼잔하게 만들어놨는데 뭐 때문에 대범하게 살까? 큰일 나요. 짠돌이가 괜찮아. 짠돌이가. 짠지 알아요? 짠지. 짠지 하나 있으면 가능해서 밥 한 그릇 다 먹습니다. 짠지가 얼마나 요긴한데요. 저는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심한 자리가 아주 팔팔 떨었거든요. 지금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당에 하는데 우리 교회 앞에 유치원이 40억이요. 5분 만에 사버립니다. 5분 만에. 제가 심한 자리가 좀 팔팔 떨던 사람이에요. 저는 목욕탕 가면 비누하고 이태리 타월을 다 주옵니다. 비누 알아요? 옛날에 여탕은 안 가봤지만 남탕에 들어가 보면 신사용 비누가 200원짜리 있어요. 비누 요만한 거 200원짜리 남자들이 쓰고 히트히트 버리고 우리는 그걸 한 바퀴 돌면 제수 오늘 5개 다 줘온다니까 이거. 집사람이 더럽고 추접은 짓을 하지 마라 해가지고 집에 안 가지고 교회 서재 이만큼 싸놨어. 이태리 타월 이만큼 싸놨어. 얼마나 아까워 그거요. 하나 주오면 몇 달을 썼는데 그거를. 남자들이 다 부르고 난 다 주와. 지가 그렇게 쪼잔을 떠는데 교회 건축 몇 판 하고는 하나님 간을 키워주시는데요. 1억 2억은 눈도 깜짝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니 수술부터 해주신다니까요. 지금은 상당히 담대죠. 지금은 상당히 담대죠. 얼마나 감사해요. 깐깐한 사람이, 디테일한 사람이, 알뜰한 사람이 대범해지는 거하고 원래 덜렁거리는 게 대범해지는 거하고는 달라. 우리는 디테일과 스케일, 알뜰하며 살뜰하며 풍성하며 예민하며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요. 감히 남들과 비교 불가능한 지랄 같은 스타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독특한 스타일이 되더라고요. 따라올 수 없는 스타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깐깐하면서도 대범하면서도 통크면서도 세밀하면서도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속 좁은 인간을 통큰 대인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왜? 꼼꼼하니까, 쪼잔하니까, 세심하니까, 소밀하니까. 밤에 누워있을 때도 남들이 느끼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밤에 이불을 덮여서 주님 이빨이 덮어져 꼿꼿 그래 잠만 하나님의 이불을 토닥하니 느껴져. 나는 느낌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게 병적으로 돌아가면 그거는 과민증이요. 소심증이요. 그거는 병적으로 되면 이게 과민증이지만 이게 여러분 예민하다, 과민하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남들은 못 느끼는 불안증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맛을 알고 감촉을, 느낌을 촉촉하게, 섬세하게, 브라이트하게, 센스티브하게 느끼잖아요. 성격이 지랄 같으니까. 그 성격대로, 기질대로 하나님 쓰시는데 세월이 지나보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쪼잔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짠돌이라니까요. 그 짠돌인데 지금은 최근에 저희 교회가 부산 경남을 대표해서 성탄절 방송 다 내보내고 부산 경남에 이번에 다음 주에는 전국 어린이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어린이들만 그냥 3,500명 사는데 밥 다 해줘야 돼 그것들. 여러분 전국에 3,500명 교단의 어린이들이 온 걸 밥을 해주는 게 낫겠어요? 우리 교회가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받아가지고 구제 받아가지고 소제비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우리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를 굳게 믿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전국에서 임원들이 와서 포도원께서 이번에 좀 섬겨주세요. 오케이, SK.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요. 점점 큰 집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 그런 일들이. 옛날에 부잣집엔 3가지 특징이 있대요.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한국의 부자는 첫째, 밥그릇이 많아. 식솔이 많아. 여러분 큰 집에 그릇이 많을까요? 작은 집에 그릇이 많을까요? 옛날에 불교 가정 작은 집에는 제사 자체가 없어요. 큰 집에만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큰 집에 그릇이 다라이, 종제기, 사발 다 있는 거지.
큰 집에는 그릇이 쪽수가 일단은 식소리 많은 게 큰 집이에요. 다시 아브라함이 가정예배 드릴 때 한 번에 한 몇 명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브라함 집안에 길리고 연습한 군인 아저씨들만 318명. 그러니까 저 자식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족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집안에 가정예배 드릴 때도 매일 1000명이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1000명이 구역예배 드리면 숟가락이 모자라. 컵라면 한 트럭 삶아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저 믿음만 내세우고 나간 사람이고 적어도 식소를 1000명을 거드린 족장이었다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니까요.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가 된 사람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거부에 대해서 거북한 감을 느끼는 모양인데 여러분 자녀가 거부가 되어서 섬기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쓰임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판단을 해보시죠. 판단을. 두 번째, 오래 가야 돼. 오래 가야 돼. 한 해 농사 잘한 건 졸부. 경주 채씨 보자. 적어도 300년. 한 10대쯤 12대쯤 이태리 메디치 가면 경주 채씨 가면은 300년 정도 그 부가 갈 때 그걸 명문 대갓집이라 하지. 한 해 농사 잘한 건 그건 졸부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오래오래 길게 길게 곱게 곱게 넓게 넓게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부산에 가면 저희 교단은 아주 이렇게 좀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예배 시간에 박수도 못 치게 하고 아주 우리는 순수복음, 진리파수, 순교신앙 이런 교단이에요. 아주 우리 까칠하게 자랐어요. 설교를 들어도 웬만하면 저기 2다이가 3다이가 굉장히 그런 율법적으로 우리는 자란 교단이었어. 그게 나충자 권사님, 이분이 너무 성령님이 강히 역사니까 이분이 암 수술을 19번 한 거예요. 근데 할매가 죽지를 않아요. 이 할매가 너무너무 성령님이 강히 역사니까 모임을 하고 하는데 저희 교회 귀신 들린 정신병 걸린 애가 그거 보냈더만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장가가서 애를 2명 낳았어요. 그 할머니 나충자 권사님이 모임을 하는데 제가 가서 저보고 꼭 설교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교단에 어른들이 사회 보고 성경 봉독은 이제 어른들이 하고 저보고 꼭 설교 25주년 설교를 저보고 하라 해가지고 제가 또 설교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분은 꼭 기도를 하면 설교하기 전에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목소리가 암을 19번 수술했는데 목소리가 카랑카랑해. 하나님 우리 김문원 목사님 오래오래 길게 길게 곱게 곱게 쓰임받게 해주면 난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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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여러분 은혜로운 자리에 한 판 갔다 오면 설교 한 편 들으면 병원에 10달 때보다 낫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강남 금식 기도원 때 왔다 가면 힐링이 됩니다. 이 자리 자체가 힐링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그분한테 가서 오면 제가 설교를 하러 가는데 사실은 은혜를 받고 오는 기분이에요. 그분 주여 우리 김문호 목사 오래오래 길게 이러면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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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대로 지금 그분이 축복한 그대로 좀 간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래오래 길게 길게 곱게 곱게 넓게 넓게 늘 그분 스타일이 그래요. 그분은 영안이 밝은 분인데 아무나 그렇게 축복 기도를 안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불러주니까 감사하고 기도해 주니까 감사하고. 할렐루야. 세 번째, 옛날에 부자의 특징은 첫째는 뭐라고요? 식솔이 많다. 밥그릇이 많아야 돼요. 섬기면 숫자가 많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오래오래 갈 때 명문 대가라가지 한 해 반짝 농사 잘 지은 건 뻥이라니까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난리가 터지면 안 돼요. 6.25 동란, 병자호란, 임진왜란 난리가 터졌을 때 진짜 사랑받고 존경하는 부자 소장농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대감만이면 종놈들이 와서 딱 지켜주는데 평소에 지사반사같이 해가지고 평소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그런 수전노 같은 대감은 종놈들이 죽창을 들고 와서 난리통에 찔러 죽여버리고 대걸 같은 기아치 불사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거 엄마야 싶더라고. 이런 평소에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지사반사같이 사는 게 낫겠어요? 애끼다 똥 된다니까요. 옛날에 부자는 경주 채취 부자는 건동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돼. 건동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동네는 부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섬기시기를 바라요. 짠돌이같이 애껴서 10원짜리 한 쪽 발발 떨면서 살아가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통 크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짠맛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엔 절대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엔 인색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짠돌이같이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키면 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갈증을. 속이 확 다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야, 자네가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너 요즘 교회 다니더만 많이 변했다. 일반 사람들이, 동문들이 볼 때, 동기들이 볼 때, 친구들이 볼 때 갈증이 느껴져야 돼. 나도 자네처럼 살고 싶네. 소금이니까. 소금물을 들이키면 갈증이 일어난다니까요. 소금은 짠돌이에요. 짠돌이. 짠지에 짠지. 그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흥청망청해가지고 물질 한 푼 귀한 줄도 모르고 너무나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니고 헛된 지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쓰잘데없는데 다 갖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거는. 너는 썩어가는 세상의 짠돌이다. 소금이다. 신안의 천일염 알아요? 자연 소금 몰라요? 9번 구운 죽염 알아요? 소금도 여러 가지요. 연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1000번을 맞은 게 연, 10,000번을 맞은 게 단, 1000번, 10,000번 두드려 맞은 그걸 연단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흥반도 거금도에 그 몽돌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그 전라도 거금도라고 들어봤어요? 몽돌 해수장이 저 거제도나 부산의 태종대 같은 데 몽돌 해수장은 지불할 만한 요만한 돌멩이가 자갈마당 요런 게 이제 몽돌 해수욕장인데 전라도 거금도 가니까 이따만한 바위가 있더라고요. 바닷가에 바위가 쫙 있는데 얼마나 고운지 이게 바다가 파도가 이 바위를 1000년의 세월 동안에 찰싹 이 바위가 파도를 맞아가지고 맹글맹글 그렇게 동글동글한 바위를 내가 쳐봐. 이 바위가 해안가에 쫙 있는데 진짜 멋져버려. 그 바위가 1000년의 세월 동안 그래서 몽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선이 동글동글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선이 없어요. 1000번 10,000번 파도에 맞아가지고 연단을 받던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겉절이가 안 되듯이 모난 돌이 정을 맞듯이 모세가 부르게 나이 40살에 애굽의 로얄 코스를 마스터하고 난 뒤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람 때리 죽이고 야반도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완전 80 노인이 돼가지고 몽실이가 돼가지고 막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 있을 때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그때부터 120세까지 불꽃같이 쓰임받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소금은 9번 구운 소금이 있다니까요. 소금 치료가 있더라고요. 소금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연치유, 대체약 중에는 소금으로 치료하는 병이 있어요. 이런 봉급이란 말은 셀러리맨 할 때 셀러리라는 말이 라틴어, 쌀, 솔트, 소금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옛날 고대 로마 시대는 로마 군인들은 소금을 봉급으로 준 거예요. 중국에는 연방이라고 이 소금 유통망이 막강한 거예요. 소금이 돈입니다. 소금 준 게 이게 셀러리, 이게 소금이 봉급이라니까요. 그만큼 소금은 화폐 단위요.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소금으로 간을 들이고 소금으로 맛을 내고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한 사람이 시집을 가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한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사는 거예요. 소금은 썩어가는 세상에서 맛을 내고 간을 들이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소독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첩첩둠의 산골에 살았어요. 간고등어도 구경을 잘 못했어요. 간고등어는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저희들은 산골에서 유의한 생선은 새우젓. 새우젓 알아요? 새우젓하고 그 다음에는 조기를 갖다 소금에 소태를 해가지고 막 소금에 칠갑을 해가지고 막 소금으로 도배지를 해가지고 그런 조기가 이래 산골짜기에 배달이 됐어요. 그거를 한 토막만 그 찌개를 끓여도 온 식구들이 다 퍼먹어도 짭짭하리해. 소금으로 칠갑을 해가지고 소금으로 염장질을 안 해놓으면 그게 산골짜기까지 오지를 안 해. 뭐 싱싱한 생선은 구경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첩첩도 못 산길 이게 유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만 쪄리가지고 담가가지고 쪄라가지고 염장질을 한 것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토막 요만큼만 넣어도 온 식구가 다 먹어도 막 짭짭거리 해가지고 막 물을 한 바가지를 마셔야 돼. 그런 산골에서 살다가 부산에 가보니까 막 부산엔 천지가 생선이고 해고 이렇더라고요. 바닷가니까 산골이니까. 여러분 맛이 어떻습니까? 남들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버린다니까요. 독특한 맛이, 소금이고 짠돌이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시려니 입맛을 주십니다. 소금물을 들이키면 소금은 사람을 치료를 한다니까요. 소금으로 간을 들인 걸 먹으면 짭짭한 고구마 입맛이 확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니 입맛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니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니 꿈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기 전에 부담을 주시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도록 처박아 버린다니까요. 똥줄이 땡기게 만드신 하나님. 여기에 너희는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덩어리다. 노아를 보세요. 제약이 관영한 그 시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직전에 제약이 관영한 시대 한복판에서 당세의 완전한 자가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웃 주민 한 명도 전도 못했지만 8 식구를 몽땅 구원한 사람이 노아예요. 완전한 자는 당시 세상 한복판에서 완전한 자가 노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들이 버글버글해서 망했다 그래요? 의인이 달랑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래요? 저는 소금에 대한 얘기 중에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바닷물이 염분이 3%래요. 바다에 소금기가 달랑 3%가 있는데 바다가 안 썩는다는 거예요. 여기 광화도에서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광화 무슨 교회요? 볼링교회? 볼링교회? 보름교회? 강화도에서 그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바닷가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가 바닷물이 3%의 소금기가 있는데 안 썩는다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큰소리 뻥뻥 칠 때 여러분들이 그래 김문원 목사 큰소리 치는데 너 하나님 닮은 게 몇 프로냐? 그러면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또라이개가 있다니까요. 제가 부족한 건 하늘이 알고 땅을 알고. 여러분, 완벽주의 결벽증은 정신병의 시초예요. 성경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유달리 깔끔을 떠는 여자가 있으면 미친년이라고 봐야 돼요. 쥐가죽이 깨끗하면, 쥐가죽이 똑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잖아요.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도 미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유리알처럼 맑은 저분은 법 없이 살아갈 뿐, 그래도 초적 60분 해보면 뭔가 흑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동생 눈가락을 손가락으로 쑤셔버렸다거나, 전방에 가서 까잘 하나 세배 먹었다거나 뭔가 있지. 아무런 죄가 없는 거는 대가리 생각이 안 날 따름이지, 기억이 안 날 따름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인도 그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작정기도 한 게 아니고 살다 보니 그래 된 것이지,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는 게 인생인데, 3%의 소금기가 왜 마음에 드느냐? 제가 아무리 날라리 빵 해도 하나님 닮은 건더기가 100분지 3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는 봐주자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완벽주의는 아니라도. 다시, 대한민국의 기독교 비율이 1.5%대가 있어요. 대한민국 예수쟁이 몽땅 다 합해서 한 20몇만일 때, 20만 명 정도,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1.5%, 2%가 부족할 때 예수쟁이들은 애국자, 선각자, 고당 조만식, 남강 이성훈, 그런 장로님들은 민족의 서성들했어. 백범 김구는 뭐라고요? 경찰서 100개 지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지는 게 낫다. 백범 김구 선생님 말이에요. 도산 안창호, 송재 서재필, 그런 분들이 과원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세우고, 할렐루야. 달랑 1.5%대 대한민국을 깨우고 민족을 깨우고 나라를 지키고 했는데, 지금은 경기도 버글버글하더니 여러분, 교회가 버글버글해. 지금 보면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100분지 3만 있어도 된다니까. 100분지 달랑 3%만 있어도 바다가 안 썩는다는 거예요. 방부가 되고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100% 소금 덩어리만 바다에 어떻게 꽁치가 자라고 고등어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이는 살아가는 세상이, 완벽한 이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 어두운 세상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둡기 때문에 빛이 반짝거린다니까요. 썩어 빠지기 때문에 소금이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스라엘엔 산 위에 동네가 있다니까요. 산지가 좋은 데라니까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빛이라는 존재는, 이 햇빛, 빛은 생물체에게 필수 불가결한, 그 빛이 조명을 하고 소독을 하고 최고의 영양소가 빛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햇볕만 많이 봐도 비타민 D가 햇볕만 봐도 사람 몸에 비타민 D가 자동 생성이 돼요. 비타민 D가 많아지만 테스토스테론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우울감이 없어져요. 굉장히 활기가 있어져요. 여러분, 동물들은 저들끼리 싸우다 뿔에 찔리면 이 상처를 햇빛에 요래 쪼아가지고 자외선 치료, 적외선 치료, 감마 치료를 한대. 동물들은 동물적으로. 동물들은요, 양어장 하는 장면 얘기 들으니까 그 잉어가 이렇게 스크류에 이런 게 다치면 지가 황토흙을 핥아먹고, 동물들은 햇빛에 쪼아가지고 자동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처가 있으면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우울증 재발하잖아요. 우울한 사람은 밝게 해놓게 살아야 돼. 우리 강남 금식기도는 강남 사회가 굉장히 밝잖아요.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 어떤 교회는 전기세 아낀다고 예배당을 교인이 앞에 요만 앉고 저 2층에 불을 다 꺼놔. 교인들은 말도 설교자는 이래 보면 콕 뒤가 도둑놈 속을 같아. 껌껌해가지고 귀신 나올 것 같아. 우울한 데는 어둡다는 게,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오케이 예스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어둠을, 흑암은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요. 성경은 온통 빛에 대한 얘기예요. 빛에 대한. 창가에 식물을 심어놓으면 저게요, 빛을 보려고 환장하라고 기나갑니다. 극상품의 포도주다. 포도주의 품질은 백발백중, 일조량하고 강해요. 일조량하고. 제가 부교육자로 10년 동안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조경첨, 그분은 유복자로 잘하셔가지고 지금 80이 지나셨는데도 아주 건강하셔요. 교단의 총회장을 하시고 신학교에 설교학 교수를 하시고 헌법재정위원을 하시고, 제가 그런 밑에서 자라면서 목회 뼈대가 갖춰. 전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조경첨 목사님이 나는 10,000분의 1만 닮아도 나는 목회 대박이다. 그분이 이 신년 벽두에 1월 1일, 2일, 3일에 한 300~400명 교인을 다 신방하더라고요. 이분이 신방하는 방식은 덜방이요. 덜방 알아요? 지나가다 들리는 신방을 덜방이라 그래요. 한 집에 가서 5분 이상 안 있는 거예요. 집에 딱 가시면 항상 민수기 6장을 펴.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빨딱 일어나셔. 난 저분이 설교 준비를 저래 안 해가지고, 저분이 미천이 짜쳐낸데,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지금 연세가 80이 넘었다니까요.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항상 신년 벽두에 교인들을 쫙 훑어가면서 온 가정마다 다 민수기 6장만 해. 여호와께서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 좋고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파트에도 베란다에 햇빛이 들어오면 방바닥에 햇빛이 비치면 보일러 필 필요가 없어요. 빛이 중요해. 빛이 중요해.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춰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그 제사장의 축복,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교인들 집에 다 같이 축복기도하고 빨딱빨딱 일어나니까 3일 만에 온 교인 신방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어른한테 그걸 배우고, 나는 저분이 설교 준비를 저렇게 안 해가지고 어쩌려고 저런 싶었는데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진국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주여 이 가정에 얼굴을 향하시고 양지 바르게 하셨어. 햇살 가득히 하셨어. 어둠은 사라지고 흑암은 사라지고.
옛날에 그 한국전력 한 10년 전에 노래 중에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재보람이하고 일어나가지고 전기 빛 만드는 회사 노래예요. 빛은 사랑이지, 빛은 행복이지. 요즘은 보니까 카피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곳에서도 한계를 뛰어넘어 언제나 전력을 다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전심 전력을 다한데 전력을 만드는 회사라니까요. 빛을 만드는 회사라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빛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신다니까요. 너거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야. 빛은 소득이고 빛은 영양이고 빛은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빛은. 따라서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 아무리 밤하늘이 칠흑까지 땡땡 어두워도 아침에가 햇살이가 동창이 밝으면 어둠이 딱 사라집니다. 이런 밤중에 어두운 방에 가서 어둠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스위치 켜요. 스위치 켜면 한 방에 어둠이 싹 사라져. 어둠이 아무리 칠흑 같아도 빛을 이기면 역사가 없기 때문에 진리는 이깁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사탄 마귀는 어둠의 세력. 어거스틴이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우리는 밝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너그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돼. 여러분이 앉아만 있어도 미친 존재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집사님만 봐도 내가 살맛이 난다.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고. 왜? 빛이니까. 어릴 때 오줌 싸개가 오줌을 싸도 햇볕에 누르면 다 마르잖아요. 몰라요? 오줌 싸개. 양지 바른 곳이 살기가 좋고. 원장님은 부산을 안 좋아하지만 부산에 남해 이런 데 가보면 한겨울에도 배초가 파랗게 자라있어. 밀양 같은 데 가보면 한겨울에도 양지 바른 곳에 배초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얼마나 살기 좋은 데인데. 서울 경기도하고는 달라요. 추워요 여기는. 어째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항상 비추어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은 불같이 불이요, 불, 열정, 뜨겁게 불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기도 할 때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 할 때 성령님이 거기 와서 탁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불입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역사하시잖아요. 불은 뜨거운 거예요. 불은 뜨거운 거예요. 빛바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철로 역정에 보면 그 나그네가 순례자가 갈 때 기름 다 떨어뜨리는 데 예수님께서 계속 뒤에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횃불을 지켜들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이것이 더 잘 때 저기 될 때 모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양현평 장로님은 방화범이라 하더라고요. 그 숭례문 불 싸지른 놈 말고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불씨가 있는 사람은 됩니다. 하트가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해냅니다. 모닥불은 장작기비를 모아놓으면 헐헐 탈까요? 장작기비 하나씩 끄집어 놓으면 잘 탈까요? 강난 금식 기도원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할 때 불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부산은 김 목사가 책임지고, 서울 경기는 여러분들이 커버하고, 부산은 신경 끄시오. 어쨌든 제가 모닥불을 피워볼 테니까, 군불을 뗄 테니까, 아랫물을 지필 테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초대교회는 들불처럼 퍼져요. 여러분 어릴 때 시골의 묘잔등의 잔디밭에 청솔 가지를 꺾어가지고 불꽃을 탁 때리면 불씨가 팍 꺼질까요? 불티가 퍽퍽퍽 튈까요? 그 말이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임하니까 죽지 못해가지고 안벽으로 로마로 흩어지면서 세계 복음화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할수록 불태가 튀듯이 덜불처럼 퍼져나갑니다. 환난을 당할수록 어려울수록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돌불처럼 퍼져나가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시대는 모든 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세상에 빛이다 소음이다 하는지 아세요? 빛이라는 것은 촛대가 타들어가면서, 촛대가 당신 자신이 녹아 빠지면서 타들어가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다시, 소금은 덩어리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다시, 하늘의 미랄은 싱싱할 때, 잘 나갈 때 떨어져야 싹이 나지. 완전 늙어 빠진 건 떨어지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싹이 안 나요. 이런 우리가 아까울 때,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한 줄기 촛대처럼 촛불처럼 내가 타들어가야 돼. 내가 타들어가. 내 자신을 불살라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소금 덩어리는 자존심도 없고 7번은 죽어버려야 배치가 기무치가 된다니까요. 소금이 형체도 없이 녹아 빠져야 간을 들인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가 넘어가는데도, 새해가 밝았는데도 여전히 뺀질이 같고 여전히 안 됩니다. 여전히 짠돌이를 쓰면 안 돼요. 소금 덩어리가 형체도 없이 자존심 없이 녹아버려야 돼. 녹아버려야 돼.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간을 들이고 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썩어 빠진 세상에 원망하지 말고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지 마라. 네 자신이 한 줄기 촛대처럼 타들어가면서. 왜 우리가 부모님을 좋아합니까? 저희 어머니가 86세를 사셨는데 그 마지막 병원에 진단이 보니까요,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수술하실 때 10년을 사셨는데 14년을 더 사셨어요. 어머니는 마지막 병원의 진단이 간 기능, 콩팥 기능, 모든 기능이 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장수하시고 완전히 기력이 새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그래 됐더라고요. 얼마나 알뜰하게 운동을 하시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운동을 하셨는지. 우리 어머니 꿈은 양로원에 안 가는 거예요. 요양병원 안 가는데 꿈꾼 대로 요양병원 안 가시고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이 뽀사지면서 당신의 몸이 완전히 형체도 없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기진할 정도로 자식들을 위해서 골병이 덤빈 우리 어머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전 아버지는 소처럼 일만 하시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오지게 터지게 고생한 분이 엄마예요. 엄마 이라면 다 우리가 마음이 짠한 우리 엄마, 오매불망 내 새끼. 엄마라는 존재는 항상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엄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썩어가는 세상에 네 자신이 녹아 빠져야 맛이 난다. 네 촛대가 다 타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빛을 발할 것이다. 아낌없이,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내 한 몸을 불살라야 돼. 내 한 몸이 녹아 빠져야 되는. 겉절이 같은 신앙 하지 말고 배추 죽이는 단계를 치는 7번은 서거하셔야 배추가 김치 맛이 난다니까요. 여러분은 뭐요? 생절이요? 소금덩어리요? 뭐요? 짠돌이요? 뭐요? 반응이 없으시네. 저는 그렇게 쪼잔하게 소신병 환자같이 자랐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자. 지금은 저희 교단에서 저희들이 모든 걸 최고랍니다. 최고로. 신학대학원의 영상 시스템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 한 거예요.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원의 영상 시스템 수천만 원 제가 개인적으로 다 했다니까요. 제가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받아가지고 꿈도 안 꿉니다. 그런 거는.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런 찌질한 산골짜기 촌놈이 복의 복을 다사 칠갑절의 능력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확실히 여러분 촛대를 불살르세요. 소금 때문에 확실히 녹아 빠져야 돼. 이제 내가 살아도, 그렇잖아요.
해가 넘어가고 여러분 맛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모습은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고훈 목사님 그 안산 제일교회 당에서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이순신 장군 필사적생. 그렇잖아요. 나이가 얼마인데도 그렇게 자존심 튕기고 얼마나 시퍼렇게 자존심 튕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썩어가는 세상에 녹아 빠지는 소금덩어리, 어두운 세상에 촛대가 홀라당 다 터들어가면서 빛을 발하는 존재.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늘 나를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신 분, 평생을 헌신하신 분. 방지일 목사님, 100세를 사신 목사님은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주의를 하다 확 따라서 죽을란다. 이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갔어요. 바쁠 때, 주일에 열심일 때, 쓰임받을 땐 죽을 틈이 없어요. 불꽃같이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 화려하니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의 때에 세상 원망하지 말고 한 줄기 촛대처럼, 한 움큼 소금덩어리처럼 맛을 내고 세상을 밝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변화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한 줄기 촛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한 줄기 한 덩어리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이 썩어 빠진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